살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와서 이 기회는 꼭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얻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해보셨죠?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 많이 해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때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무하다,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재정과 에너지, 시간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계속 주저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적응해 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우리를 붙들고 혹은 우리의 삶이 아까워서 힘들어서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당장 열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열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딱 하고 싶었지만 안 돼서 열리지 않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열려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내게 이런 기회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거 확실한데?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교만과 나만의 그냥 착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요. 내려놨는데 그 다음날 돼도 또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확신이 어느 순간인가 현실이 돼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만났고 25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인이고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믿어주지 않겠죠. 누가 알아주지 않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가고 싶었던, 공부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갔습니다.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고 공부를 하고 끝났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안 열렸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열렸어요. 내가 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강 목사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한 거야. 10년 만에. 그 자리에서 진짜요? 네 하고서 제가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제가 얻었을 뿐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해냈습니다.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년 전에는 훨씬 더 10년 전에는 보다 10년 후가 훨씬 어려웠어요.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책임져야 될 영역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해냈어요. 그러면서 내 점검했던 게 뭐냐면, 이거 상황, 어떤 재정, 사람, 이 핑계 많이 됐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자신감뿐 아니라 확신, 믿음, 이런 분명함, 정체성, 사명, 왜 하는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10년의 시간 후에 그건 자연스럽게 열게 해 주셨던 것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날 다듬어 가시고 내 모난 부분과 부족했던 이런 연약한 것들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공부를 마쳤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니,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구나 하고서 얼떨결에 교회를 개척해 섬기면서 14년째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여정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함들, 생각들,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들,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을 여시며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 즐거웠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은 일련의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던 불편했던 마음들 가지고 살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주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기가 있어요. 어떤 그 계절 따라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여정의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들을 잘 분별하고 오늘 내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뿌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가꾸고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작은 열매를 거두어서 즐기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인지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러나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주변 상황들을 배려하면서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견뎌내고 버티는,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는,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고 나가는 삶, 이룬 것은 감사하며 즐기고 나누고 베풀고요, 또 지혜로 섬기고요, 또 실패한 것이 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훈련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부분적인 혹은 필요에 따라 골라서 하는 순종이 아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의 순종, 전적인 순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전부를 내어줘라, 전부를 내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전적인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부분적인 일부의 순종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그 기준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향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일부의 순종이 좀 더 전적인 순종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 10개의 순종으로, 이제는 계산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어려운 것들, 손해보는 것, 대면하기 힘든 것들, 불편한 것들은 피했던 것들도 이제는 대면하고, 그리고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좀 있어도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일부의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서 전부의 순종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일부의 순종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기준이 낮춰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시대인데 어느 우리 시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도 있고 오늘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지한 메시지라 봅니다. 그 당시 주님이 사사들에게 역사하신 그 메시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 결정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하면서 버티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고 사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사 시대는 지난번 살짝 살폈듯이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PPT를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말씀하시죠. 그래, 2절 가면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가면 그래,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반응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싸우러 간 거야. 이게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야.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이 하면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정복 전쟁의 전적으로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전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지금 유다 지파에게도 원하시는 것도 전적인 순종, 그냥 군사력, 너의 형편, 전략을 따지지 말고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원했던 것이고 있는데 지금 유다 지파는 보니까 우리가 약간 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서 싸운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순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사사기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을 정복하고 베색의 지도자였던 베색의 아도니 베색인데 베색도 붙잡아 죽이고,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이겨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그 중간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갈렙 가문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고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갈렙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적인 순종으로 용기 있게 순종했던 모범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브론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곳에서는 높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예요. 그 자체가 요새처럼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요, 방어하기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인 자손이었던 아낙 자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m 넘고 3m 가까이 된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인 족속이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헤브론을 정복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그때 나이 85세의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모세가 말씀한 것에 그대로 순종했고 지금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40대나 지금이나 85세나 나의 강건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간 거죠. 그리고 갈렙이 아낙 자손 헤브론을 다 정복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 자손처럼, 갈렙 가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렙은 오늘 이 말씀에서 1장에서 선포합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기럇 세벨을 누가 정복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1장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PPT를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기럇 세벨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제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얻고 갈렙의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온니엘이고, 이 온니엘이 바로 이제 사사기의 배경의 시작이고 첫 번째 사사로 드디어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이죠. 이 다음에 온니엘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은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황 보고 계산하고 군사력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 비교하고 그 사람 비교하고 이것저것 다 조사해보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더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지만 불순종, 일부분의 순종으로, 어떤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1장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일부가 아닌 갈렙과 온니엘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너의 기본이고 너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지 못한 우리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늦은 밤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와서 1시간 정도 전화를 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고민과 또 삶의 형편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또 보통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갈 때, 대학에서 또 취업을 할 때쯤, 취업에서 또 이제 결혼할 때 이런 어떤 인생이 중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뒤처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잘 할 수 있을까 같은 의심도 들어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데 어려운 거예요. 가면 또 하는데 가기 전에가 어려운 거예요. 하면 또 하는데 들어가면 하는데 그 전에가 생각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하면서 1시간 정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기도해 주기로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불붙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강하게 한참을 옆에 사람, 집사람 전화로 기도와 같이 집사람과 같이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다.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그 상황에 내 실력도 준비도 부족하고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은 맞다. 언제는 안 어려웠는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냈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갔더니 되지 않았는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은가? 우리 힘이 능력이 내가 가진 어떤 지혜와 경력과 지식과 재정과 관계성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막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잘 자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잠깐 나눴던 게 내가 청년 사역할 때 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거에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 선포를 맡겼걸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닥과 취업과 결혼과 우리 삶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먼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기를 결정하고 내려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설득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막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와요. 막 따라와서 애들 막 잘리면 잘리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그런 각오로 막 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 만드시는 그 준비의 것들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이에게는 학업과 취업과 어떤 결혼과 승진과 더 나아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주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로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선물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아무것도 내 상황과 계산하지 않냐고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작아요. 엄청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담대하게 선다고 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는,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근간, 이 기본 중요한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자꾸 뒤로 밀어버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고집과 내 기본적인 성격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 부족함들이 계속 이것들을 흐트러 놓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스탑!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물러 서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결정하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의 삶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중심의 보좌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서가 막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내 삶에 딱딱 질서 있게 자리를 잡히는 그림이 있어요.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덜 불편하고 적게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 상황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이미 감당했었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는,
심지어는 상황까지도 역전시키는 그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하나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낮추어서 요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면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점점 일부의 순종이 더 많은 불순종으로 결국은 전적인 불순종으로 끝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를 봅시다. 그래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승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부의 순종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면 1장의 평가는 사사기의 시작 배경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장 이후에 19절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유다 지파가 어떤 꼴을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인데 PPT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야. 유다 지파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산지는 공격해 쫓아냈지만 골짜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3000년제 시대에 철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병거는 뭐 게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네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구나 판단해버린 거야. 쫓아내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이 불순종에 쫓아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그 책임을 지고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유다는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은 나머지 1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유다 지파를 포함한 9개 지파가 다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 거야. 그래서 불순종, 원망, 불편,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빨라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돼요. 끊는 방법은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 자세보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인정하며 수용하겠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에 회복 역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군사력대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철병거를 보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고 감동하신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돌아보고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적인 혹은 점진적으로 완전한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불순종은 결국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파들에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장 19절 이후에 나타나는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요셉 가문도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고, 심지어 언약을 맺어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땅에 거주하도록 해버립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면서 사사기의 배경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오히려
이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취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불순종,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거주하지도 같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언약을 맺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언약도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이들이 우상과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세상만 바라보고는 삶, 오늘 우리 같은 세상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는 우상 숭배로 끝이 날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소득과 이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죽음의 위협도 당합니다. 이때 고통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셨고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로 나름대로 평안했습니다. 근데 또 지나니까 사사가 죽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 우상숭배,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가시 올무가 되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냥 괜찮다고 변명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 삶을 젖먹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끊고 조금 더 좌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게 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각기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전적인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부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전적인 불순종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가지만 그 고통과 그 책임은 우리가 삶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현아 하고서 아빠가 이제 문경재가, 다현아 그거 해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한번 띄워봐.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띄워볼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애들도 알아요. 내가 다현아 띄워봐. 이렇게 하면 주저하죠, 처음에는요. 그렇죠?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해보세요. 아빠가 해야 돼요. 자, 우리 보통 아빠들 해보셨죠? 띄워보라고, 아빠 받아줄 테니까. 자, 띄워보라고 해서 아빠가 받아준다 해놓고서 다현이가 탁 뛰어내리는데 아빠 소피해보고 재밌지? 이렇게 하는 아빠 있습니까? 그런 아빠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주저하다가도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확 뛰어요. 그렇죠? 강민아, 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밑을 보면 못 뛰는데 아빠를 바라보니까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한테 확 펄쩍 뛰는 거야. 그러더니 첫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횟수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높은 곳에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뛰어내릴 정도로, 그런데도 다 받아주니까 안전한 거야. 맞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팍 뛰어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푹 들어가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그냥 푹 잠기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것이 될까? 상황들 바라보니까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주저함들이 있지만 그거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서 확 뛰어들고 하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꽉 안아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꼭 붙잡아주세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것들부터 쌓여서 더 큰 장애물도, 더 큰 위기도, 더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피할 길이 있고 감당할 능력도 있고 이것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일부의 순종, 필요할 때마다 하는 순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레의 본래의 수준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처음부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올레에 맞는 수준을 향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겠죠. 한 발만 내디면 조금만 더 밀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삶이 있겠죠. 떨어져 봐야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높이 올리시며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